안녕하세요. 후영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주심이 형통케 하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제분들 중에 그리고 생업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대신 가정에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나의 존재에 관한 확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간의 존재, 실존적인 존재가 어떤지 딱 감이 잡히시죠? 물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이나 값어치 있는 거나 값어치 없는 거나 뭐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실존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비교가 되죠. 물론 사람도 존귀하기는 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값어치 없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짐승들과 존귀하다고 하는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나의 존재라는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존재를 정말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서에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논이에요. 자하고 똑같아요. 이 자로 재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cm, 30cm 자 집에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자하고 다른 집에 있는 자하고 30cm가 각각 다르다면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은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이거 하나님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존귀하기는 해요. 물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갖췄어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못해. 그러면 기준점에서 할 자격이 상실되죠.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얼마나 허망한 건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살펴본다면 나의 실존적인 존재감, 나의 실존적인 존재 위치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내가 있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중에 크고 작은 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은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있어도, 아무리 역사적인 큰 대사건이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느냐?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능력적인 일들을 행한 거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생각해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전능하신 분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물론 존귀한 존재기는 해요. 근데 장구하지는 못해요. 영원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건 능력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경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나는 세상의 참여자일 뿐이에요.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절대적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세상의 경영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영자가 아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흘러가는 세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말씀,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도덕적인 면에서도, 지정의 인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주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럼 누가 기준이 될까요? 누가 중심이 돼야 바를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 실존의 존재 가치, 존재 위치,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내가 있으면 세상도 있다. 내가 세상의, 우주의 만물의 중심이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언뜻 들으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 이렇게 실험을 해봅시다. 꿩이 도망가다가 도망갈 길이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머리를 콱 쑤셔박고 숨으면 돼요. 온몸은 다 보이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이 없나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남들도 안 보이나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없으니까 세상도 없다, 그 사람들의 말이 살아있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맞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도 다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확인해 보면 나만 없지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들, 예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세상이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내가 있으면 세상도 있다라는 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지, 우주 만물을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착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러므로 내가 신이다, 내가 곧 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어리석은 소리라는, 너무 미련한 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어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각주구검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각주구검, 여기 쓰여 있어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죠. 대대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칼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주 조심히 가지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공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배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이거를 그 강에, 양자강에 빠뜨렸어요. 빠뜨리고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미 손을 집어넣으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강물 속에 쑥 빠져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배 멈추자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청년이, 그렇지, 내가 표시를 해놓으면 돼, 여기가 기준이야 하고 단도를 싹 꺼내서
배 벽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내가 칼을 떨어뜨린 곳 하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서 아주 내가 이제 떨어뜨린 데를 기록해놨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여기가 들어가서 찾을 수 있겠다 하고 배가 저쪽 나루터에 닿았죠.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그 표시해놓은 배 벽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왜 미련해요? 기준을, 표시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배는 움직이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항구하지 않으면, 장구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칼을 떨어뜨린 곳을 기준을 잘 잡아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쪽 강 건너에 있는 큰 바위를 기준으로 삼고 그건 안 움직일 테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기준이 될 만한 큰 나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저쪽 열십자를 그어서 기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딱 여기 만난 여기가 내가 칼 빠뜨린 곳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배가 계속 가고 있는데 떨어뜨린 곳이 여기니까 여기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각주구검, 배에다가 표시해놓고 칼을 찾는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면 이렇게 미련해집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능력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기준도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중에 내가 한 8, 90년 동안 참여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자이지 인생의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이죠. 절대적인 중심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생각해 보면, 기준이 잘못되면 사실도 진리도 찾을 수 없다.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왜 그럴까?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왜냐하면 나는 참여자일 뿐,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기준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준이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 나의 존재적 가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의 기준을 잡을 때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 존재 가치를, 존재 위치를 알고 참 하나님, 완전한 기준이자 중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엮어나가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인 삶을 살려고 했으나 내가 장구하지 못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 존귀하면서도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면 모든 것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엮어나감으로 인생을 이끌어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